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형편과 정성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하고 피곤하고 두렵고 불안한 연속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우리 평화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고 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고 믿음도 바꿉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아브람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행동은 한 가정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떠남은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표, 비전과 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뀌어서 받은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 중생,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내 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주님 지향적인 삶, 주님이 인생의 목적인 삶,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여정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있으리라. 여러분은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있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빼앗기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거든요.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없어질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실망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으리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창세기 1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밑줄을 쳐놓으세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데 달려갑니다.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물론 성경에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응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합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는지 몰랐는지 몰랐지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은 낯선 사람은커녕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영접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에요. 낯선 사람은 차지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지 못해요. 서로 편을 나누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환대받고 영접받았다고 하는 느낌, 은혜, 관계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외롭죠. 불안하죠. 서로 가면을 쓰고 그저 약속 대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의 비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에게 찾아오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죠. 대접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와 더불어서 믿는 대로, 예배 드린 대로,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섬기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기는 최소한 우리 평화교회에서만큼은,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평화교회에서만큼은 서로 매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두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환대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지만 복은 사라가 받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밑줄 쳐놓으세요.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있으리라. 뭐가요? 아들이. 여러분,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창조의 언어예요. 창조의 언어.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했지만 은혜와 복은 사라가 받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같은 몸에서 아들이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이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굳이 거듭 말씀하는 이유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만큼 받아요. 물론 주는 만큼 받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만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주면 그래서 최소한 5만큼, 7만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내가 대접하고 환대하면 그 환대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에게, 일터에, 사업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교회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좋으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은혜와 복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건가요?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평화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리라 말씀했거든요. 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무엇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종교의 신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더 많게 해준다든지, 있는 것을 더 어떻게 풍성하게 해준다든지, 이것은 조금 양보해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 전에는 이 땅에 이 우주에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흑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태양계뿐만 아니고 은하, 우주가 다 어둠으로 있었어요. 어둠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어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없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조금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완벽하게 있는 거죠. 완벽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같이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없는 것 중에서, 빼앗긴 것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가 아니라 없는 것 중에서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기도 수첩에다가. 세 가지. 알고 싶어요? 하나는 내년 이맘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니면 집에 가셔서 한번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었으면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순종하고 적으신 분은 내년 이맘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라가 웃고 있거든요 지금. 자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거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라를 욕할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내년 이맘때 있게 해줄게. 속으로 씁니다. 아유 하나님 다 아시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1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거듭 말, 두 번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두 번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사라에게 말해요. 내가 있으리라.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빼앗긴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실 있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환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대와 영접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살아가는 풍족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삶이 참 고단하고 참 많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빼앗긴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집에 돌아가셔서 세 가지 내년 이맘때에 이루고자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가끔 보는 사람 말고 매일 보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환대하고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없음에서 있음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